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 벌스와 D, 데스 사이의 C, 초이스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사르트르는 이야기했습니다. 한 시인은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 중에 일부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선택들 중 어떤 선택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정도로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 중에는 우리의 앞날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가진 않았지만 가지 않은 길을 내려다보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고민하며 또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청년들 중에 학생일 경우에는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졸업 이후에 어떻게 하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까?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할까? 아니면 회사에 취업할까? 아니면 창업을 할까? 또 어떤 청년들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며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형제를 만날까? 아니면 저 자매를 선택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청년의 때에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배우자 선택의 문제가 끝난다고 해서 더 이상 인생의 선택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로를 탁월하게 잘 선택하고 정말 천생연분인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선택해도 그 이후에 인생에는 끊임없이 중요한 선택의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인생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중요한 삶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과감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익숙하고 안전을 보장해주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고 떠나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부르심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내렸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10절 전반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근은 메뚜기로 인한 심각한 농작물의 피해였든지 아니면 극심한 가뭄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편안한 안락함 혹은 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고되지만 목적지에 도착만 하면 편안히 쉴 수 있고 또 안락한 삶의 터전을 새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송수단도 변변치 않고 교통도 불편했던 그 먼 옛날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멀고 먼 길을 하나님만 붙들고 온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척박한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이 기근의 문제만 아브라함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근동의 이 세계에서 안전은 친족들이 책임져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처럼 경찰이 있거나 군대가 있거나 해서 사회나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친족들끼리 이렇게 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단단하게 결속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친족들이 없습니다. 친족들을 내려놓고 떠나왔습니다. 기반이 닦여 있는 거점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금 서 있는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방인이고 외지인이고 나그네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로부터 경계의 시선과 위협하는 그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심각한 기근의 상황과 낯선 이들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의 상황이 말로 할 수 없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늘 평안과 형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는 역경도 함께 존재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했는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어려움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 선택은 이 기근의 위협, 또 주변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 기근, 주변의 위협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애굽은 가나안에 비해서 훨씬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뛰어난 문명을 이루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수자원도 확보할 수 있었고 기근으로 인한 그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든 가나안 땅을 대신해서 애굽에서 거류하기로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구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정착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잠깐 일시적인 이동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려가서 살기 위해서
정착할 목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담겨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우선 소나기를 피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심각한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근의 위협을 피해서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가나안의 확실한 대안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풍족했고 삶을 이어나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것인가? 힘들지만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화요일, 목요일마다 LT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청년들 또 성도님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LTS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 그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마도 LTS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정말 몰라서였을까요? 정말 LTS를 받지 않아서였을까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과감한 선택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심각한 기근 앞에서 또 주변의 위협 앞에서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에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 사레, 그러니까 사라의 미모가 빼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지금 나이가 무려 65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의 어떤 젊음과 나이의 적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매혹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기품, 품위, 어떤 이런 미적인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내 사라의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유괴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그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살해의 위협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그 뛰어난 외모 때문에 당장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새로운 위협, 또 다른 위협은 아브라함을 또 다른 선택으로 몰고 갑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반쪽의 진실을 말하면서 교묘하게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였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 사라의 오빠라고 소개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오빠인 자신에게 와서 이제 청혼을 할 거라고,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혼 승낙을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꾀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생명도 보존하고 아내 사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도 되도록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던 아브라함 앞에 뜻하지 않은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바로가 등장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빼어났는지 그 소리가 바로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보통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로는 달랐습니다. 바로는 제국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근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오는 선택을 했고 애굽에서 다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오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거짓말을 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용기로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삶의 문제의 두려움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라고 평합니다. 아브라함이 상황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안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더욱 커져갑니다. 기근으로 인한 두려움,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상황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두려움에 압도당하면 결국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또 위협적인 상황일수록 조급하게, 다급하게 나의 힘으로 어찌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께서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이렇게 조급하게 먹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LTS 시간에 나눔을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LTS를 시작하고 나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중에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애써서 그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확보하고자 한다고 하는 귀한 나눔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는 상황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대신 바로에게서 양, 소, 노비와 나귀, 낙타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대접을 받은 아브라함이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먼 길을 함께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빼앗겼는데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아마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것뿐인데 아내를 잃게 되다니, 아내를 빼앗기게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지도 모른 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때 그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등장하시는데요,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십니다. 분명 지금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자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큰 재앙은 심각한 질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바로와 그의 집에 임하게 되고, 그러자 바로는 곧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를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그 소유까지 들려서 여기서 떠나라고 떠나보냅니다. 약간은 생뚱맞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판단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오고 또 아내를 속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속은 것인데 지금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끝없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끄십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리십니다.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보면 분명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대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바로의 부와 재물을 얻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위기 앞에 넘어지고 유혹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죄악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매번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A가 아니라 B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A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거듭된 실패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찾아오십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의 문제 혹은 배우자의 문제 혹은 그 외에 다른 어려운 문제와 또 성도님들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여러 선택의 갈림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여러 상황의 부침들, 또 여러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선택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조차 주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